오늘 마태복음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석주에 걸쳐서 내내 봤던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헷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헷갈려요. 회개하자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난주 했던 행위 가운데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나누고 그 중에서 잘했던 것으로 못했던 걸 자꾸 깝니다. 하나씩 까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잘했으니까 못한 것을 까고 하다가 남는 게 잘한 게 남으면 이번 주는 괜찮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까다 보니까 잘한 게 부족해요. 잘못한 게 조금 더 많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번 주는 잘못했네. 그리고 이번 주에 잘못한 걸 회개해야지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회개란 내가 뭘 잘했나 잘못했나 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다. 행위의 열매도 회개의 열매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루 뭔가를 좀 더 했으면 더 이뻐하시고 덜 했으면 덜 이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것은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누구냐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온 자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뭔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이번 주에 착한 일을 했냐 못된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할 때 어떤 길에 서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에 서 있었다면 잘했으면 어떻고 실수 좀 했으면 어때요? 하나님 그건 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 다른 형편과 사정을 주셨어요. 그 사정 속에 살아갈 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다 들어먹을 수 있어요. 그거 아무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위에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길에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길에 서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란 뭐라고 그랬어요? 메타노이아, 길을 바꿔가는 것이다.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완전히 바꾸는 것.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착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조금 더 못된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번 주 욕을 좀 덜 해야지, 내가 음란한 생각을 덜 해야지, 내가 게으름을 좀 이겨야지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해서 더 나의 꿈을, 나의 야망을, 나의 목적을 더 이루고자 달려가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차라리 남이 볼 때는 좀 모자라 보여도,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내가 부족해 보여도 좋은데 가는 길이 올바로 서 있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동서남북에서 요단강가에서 전부 다 세례 받으려고 요한을 찾아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디만 안 왔다고요? 예루살렘만 안 왔다고요. 왜요?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죄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우리 율법 지키니까 우리 회개할 필요 없다. 사두개인들은 우리 제사 잘 드리니까 우리 회개할 필요 없다. 그들이 지난주에 자랑한 게 뭐였어요? 속으로 자랑한 게 뭐였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봤을 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소유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소유했다는 개념이 나왔어요. 신앙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신앙은 내가 신앙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었으니까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 부질 없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말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했던 율법 우리도 지켰다.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행한 제사 우리도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 조상.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구원. 하나님은 이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 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약속을 받을 유업을 받을 자손, 그 후대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행위를 해서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 가운데 온 천하의 복이 될 한 사람, 그 자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그를 소유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주신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회개가 그냥 언제고 한 번은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다, 긴박하다, 이것이 지금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로 10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봤는데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행형이에요. 지금 도끼가 날아오고 있어요. 도끼가 지금 찍히고 있어요. 잠시 후면 찍혀 나가요.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 라고 하는 심판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한다고 그랬죠? 내 믿음의 뿌리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의 뿌리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랑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이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죠. 무슨 일을 했건 무엇을 이루었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회개해야 한다고 그랬죠. 회개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회개란 내가 뭔가를 가져서 이루어서 그걸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 주님만이 내 아픔을 아시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이 회개의 메시지가 절정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이라이트를 찍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긴박한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보면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승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인데 이 물로 하는 세례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하기 위한 세례다라는 거예요. 즉 선을 긋는데 무슨 선을 긋냐면 나는 구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주는 세례가 아니다.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럼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 그 시작 단계가 있는데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난 다 됐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왜 이단인가?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됐지 왜 또 우리의 죄를 왜 회개해야 되느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회개했으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무식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는 물로 하는 세례죠. 그런데 이 세례는, 물로 하는 이 세례는요, 회개를 하기 위한 것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온전히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물은 사람의 몸을 씻어주죠. 씻는 거예요. 씻는다는 말이 뭡니까? 속사람을 바꿔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고 안 받고는 큰 차이가 있죠. 세례를 받기로 작정하고 교회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것, 물론 굉장히 큰 결단이고 의미 있는 것이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파들이 하는 착각처럼 요한의 세례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가 있고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세례까지 가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첫 단계입니다. 회개는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회개는 이제 스타트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바꿔야지, 삶의 길을 바꿔야지, 그것만도 너무 벅차니까 우린 거기서 너무 기뻐서 야 난 구원받았다, 난 다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건 이제 신앙의 시작이에요. 가장 근본이에요. 우리가 매주 외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과 행복하게. 이걸 왜 외치는지 아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동안 나는 나를 위해 살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았어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선이었어요. 그걸 내려놓고 아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회개의 첫 단계인 거예요. 구원의 첫 단계인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나? 물세례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악의 땅 출애굽,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처음 들어갈 때 있었던 일,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물로 지나간 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죄악의 땅 애굽 땅을 떠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모험이죠. 하나님을 따라 모험을 시작한 것,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한 것.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름이 엑소도스잖아요. 엑소도스. 호도스는 길이거든요. 익스는 밖으로예요. 그러니까 호도스는 길 밖으로예요. 우리가 늘 가던 길, 우리가 늘 가던 죄악의 길, 애굽의 길을 떠나서 길 밖의 길로 간 거예요. 그게 광야죠. 길 밖의 길, 우리가 가던 죄악의 길을 벗어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로 떠난 것이 익스호도스, 엑소도스,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접어들은 그들이 처음으로 씻음받은 자리가 어디냐? 홍해라는 거죠. 거기가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홍해 건넜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너무 뿌듯해서, 너무 스스로 기특해서, 너무 스스로 너무 굉장해 보여서 이만하면 됐사오니 하거든요. 아니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건 이제 시작이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뭔가 본격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분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늘나라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까지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이제는 그 천국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제 다가오신 천국이 누구냐, 그 천국으로 너에게 임하는 그분이 누구냐 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11절은 11절 다시 볼까요? 중간에 이렇게 소개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소개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파격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이 당시 중동의 문화는 뭐냐면 제일 앞에 오는 사람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왕이거나 대신이거나 어떤 사절단의 대표가 맨 앞에 섭니다. 중동은 그래서 맨 앞에 선 사람이 제일 위대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앞에 온 이유는 준비하려고 온 것이고, 내가 먼저 온 이유는 선포하려고 온 것이다. 왜? 너희가 그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크니까 그분이 바로 와버리시면 너희는 그분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분을 감당할 수 없고 심판이다. 그분 자체는. 왜? 천국이니까. 천국이 지금 눈앞에 왔으니까. 그분이 닥치면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죠.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천국은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좋게 보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왜?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분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맞이해요? 천국이 왔다, 예수님 오셨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자, 그러니까 그가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왔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근데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예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를 상징하는데 아주 중요한 메타포로 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그 이야기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았어요. 근데 발치에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평범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수거예요. 하나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발치에 앉았다는 말은 그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거죠. 그 당시로서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제자가 돼요? 말이 안 되죠. 여자는 제자로 안 받아주던 시대에 마리아가 발치에 앉았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중동이 얼마나 여성을 비하합니까? 감히 여성이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그때부터 언니의 마음이 뛰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래서 빨리 불러내려고 했던 거죠. 발치에 앉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당시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그의 먼지를 뒤집어 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먼지를 뒤집어 쓴다. 이 표현도 발 뒤를 따라다닌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님의 발 뒤를 제자가 따라다니니까 그의 신발에서 나오는 먼지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발치에 앉는다, 신발 옆에 앉는다, 그것도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그의 발에 먼지를 쓴다는 말도 제자가 된다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발에 신발을 들 자격조차 없다는 말은 뭐냐? 나는 그의 제자도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고 비교가 안 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의 능력인가? 다시 한번 11절 보여주겠습니까? 어떤 종류의 능력이냐면, 그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줄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 아까 세례 요한은 뭘로 베풀었어요? 물로. 자, 물은 씻는 거죠. 여러분, 물로 씻는 거 좋은 거지만 물로 안 씻었다고 큰일 납니까? 큰일 나지 않아요. 예, 이건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물로 씻는 건 첫 단계입니다. 물론 밖에서 놀던 아이가 물로 안 씻고 아빠 하고 달려오면 에이 씻고 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에이 아빠 그래도 하고 안기면 그냥 안아주잖아요. 그거 뭐 큰 문제 있어요? 물은 씻으면 좋지만 안 씻어도 뭐 그거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예요. 불과 성령과 불은 다른 문제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요 이 말을 오해할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객관식으로 할게요. 1번, 성령과 불은 같은 말이다. 즉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같은 말이다. 2번, 그렇지 않다, 성령과 불은 다른 말이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다른 말이다. 자, 1번과 2번. 네?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오시겠습니까? 1번이다, 같은 말이다. 네, 내려주시고. 2번 다른 말이다. 내려주시고. 네,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제대로 짚고 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요 성령과 불이 같은 말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과 불을 같은 걸로 보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 때문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 성령이 임했는데 불처럼 임했잖아. 그러니까 성령과 불은 같은 말이지. 이것 때문에 헷갈리거든요.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그들이 다 같이, 그들은 여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는데, 자 보세요. 바람 같은이죠.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이 이어집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자, 불의 혀처럼이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지금 피신 분들은 표시해 주면 좋겠는데, 불의 혀처럼. 그런데 왜 하필 혀일까? 혀. 불의 혀. 불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 보면 마치 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게다가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불의 혀라고 하는 이 말을 쓴 이유가 있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하나씩 위에 하나씩 불처럼 임해 있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에요. 뭔가 갈라지는 것이 그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불의 혀가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이렇게 막 우리 파닥파닥 할 때 펼쳐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는데, 그 다음에 4절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을 받았을 때 뭐가 바뀌었어요? 불이 임한 게 아니라 말이 바뀌었어요. 성령이 임할 때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었다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무슨 말이 등장했나? 불의 혀가 등장한 거예요. 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뭐가 갈라졌느냐?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의 말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말이 갈라졌어요. 이전에 다른 나라만 쓰던 사람들이 더 여러 가지 이웃 나라의 말들을 쓰기 시작, 한 나라 말을 썼던 사람들이, 똑같은 갈릴리 어부들이 점점 그 지역 모든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불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던 것이지 불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3장 23절, 신명기 3장 23절 24절인데, 불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일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관적인 입장인데 뭐냐면,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분노의 표시거든요.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자, 언약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잊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런가?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은 일관적입니다. 불은 심판이에요. 불은 심판이에요. 요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떤 글을 썼냐면, 나는 화장을 반대한다라는 글을 썼어요. 요즘 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합니까? 기독교인들도 많이 하죠. 땅에 매장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은 땅도 없고 땅을 낭비하는 일이고, 이 지구를,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땅에 묻지 않고 화장을 해서 뿌리거나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하는 것이 오늘날, 납고를 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즘 문명인들은 다 그렇게 하죠.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물론 환경을 생각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화장이 맞다. 그러나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 성경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불의 이미지가 뭔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모든 자손이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보죠. 쫙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 가시네, 우리 아버지 가시네. 그리고 문이 닫히면서 닫힙니다. 우리 인사를 딱 하고, 그때부터 불이 딱 시작하면 활활활활 타기 시작해요.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시기로는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는 뭔가 오해를 준다는 거죠. 불은 성경에서 이건 진노의 상징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타들어가는 자들에 대한 상징.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살라지는 것이 하나의 지옥불에 대한 상징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되는 하나의 확실한 메타포인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져버렸다. 불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자신은 화장을 반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이미지를 잃어버렸다라는 데는 동의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예배에서, 너무 많은 집회에서, 특히 기도원 집회에서 불길 같은 성신여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불길 같은인데 마치 불이 성령인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불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불을 받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불 받으면 죽어요.
절대 안 돼요. 여기 불 내리면 우리 다 죽어요. 절대 안 돼요. 불 받는다는 게 뭐예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가 뭐예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되게 애매한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죠? 불 받아라가 뭐지 그게? 그러니까 그게 한편으로는 흥분해라? 흥분해라? 아니면 뭐 뉘우쳐라? 너의 죄가 슬퍼함이 막 생각이 나라? 또는 뭐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라? 글쎄 뭐라고 표현하든 아무튼 애매한 표현인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관용적으로 써오면서 마치 성령은 불인 것처럼, 불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용해왔다는 말이죠. 제가 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경회라는 걸 갑니다. 그럼 장신대 학생들이 사경회를 가면 뭘 하냐면 2박 3일, 3박 4일 동안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들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클래스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뜨거워져서 우리 기도하자.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뜨거운 신학생들이었으니까 그래 우리 다 같이 우리 성령의 불을 사모하면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저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와,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성령께서 안수할 때 느껴진다고. 굉장한 거 아닙니까? 머리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다 너 진짜 귀한 경험을 했구나. 근데 그 친구의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한참을 그렇게 머리가 뜨거워서 막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제 날이 무척 더웠거든요. 근데 창문을 이렇게 닫고 저희 커튼을 닫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동안 딴 학우가 들어와서는 이게 너무 어둡고 시커멓고 이상하니까 커튼을 걷은 거예요. 커튼을 걷고 근데 다 걷기는 좀 미안하고 기도하는 중이니까 방해가 될까봐 조금만 걷었는데 조금 걷은 그 틈으로 햇빛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이 제 친구 머리를 딱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늘이었는데 그 친구만 딱 햇빛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딱 햇빛이 여기만 미치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아까 서늘했는데 분명히 시작할 때는 점점 따뜻해 오니까 이게 점점 이 따뜻해 오는 거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날따라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깨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한참을 웃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머리가 기도할 때 뜨거워지면 안 돼요. 아픈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네, 여러분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우리가 불을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내가 뭔가 좀 우리가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도 우리 한민족이 워낙 뜨거운 거 좋아하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목욕탕에 들어가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꼬마들이 들어와서 에이 뭐가 시원해 뜨겁네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우린 뜨거운 것도 시원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뜨거운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설렁탕 뭐 이렇게 뜨거운 매운탕 뜨거운 걸 잘 먹는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성령과 불이라고 할 때 결론이 뭐냐? 성령의 세례가 있고 불의 세례가 있다. 성령의 세례는요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세례, 즉 겉은 물로 씻었죠. 속은 성령으로 씻는 거예요. 겉은 물로 씻고 속은 성령으로 채우는 새 사람이 되는 세례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불로 태워버리는 불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세례예요. 불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가 있고 불의 세례가 있는데 이 불의 세례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과 심판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세례요한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선택해라. 선택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최후 통첩인 거예요. 너희 결정 안 하면 죽어.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 너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희가 제사를 잘 지내서 깨끗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그 길을 계속 걷다가는 니들 불세례로 죽어. 그러니까 빨리 성령의 세례로 건너와야 해 라고 하는 최후 통첩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세례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불세례라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이를 갈며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그 자리가 우리 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은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명히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불. 여러분, 불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0절에도 마지막에 불에 던져지리라, 불이 나오고, 그리고 11절에도 불로라고 하는 나오고, 12절에도 불에 태우시리라. 10절, 11절, 12절이 동일해요. 동일하게 불. 왜? 이게 중요하니까. 이 불을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주로 우리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있으면 당연히 그 끝은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10절, 11절, 12절에서 똑같이 불 했는데, 왜 10절과 12절은 좋은 불이고 10절과 12절은 나쁜 불이고 11절만 좋은 불이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불에 대한 착각, 성령에 대한 착각 때문에 11절에 있는 불은 좋은 불일 거야. 아니에요. 10절, 11절, 12절의 불은 다 불에 태운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 거예요. 여기서 세례 요한은 이 당시 농경 문화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물건을 들어서 지금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게 뭐였어요? 도끼였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제 이것은 뭐예요? 이제 시간만 지나면 이 도끼는 그 뿌리를 찍어버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키죠. 키 위에서 지금 그 위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지고 지금 키를 들고 치기를 치고 있는 거죠. 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자기의 타작마당.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타작마당은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가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인다. 알곡이 뭐냐? 여기 알곡은요, 본문에 보면 그의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의 알곡을 모아요. 이것은 소유격이에요. 하나님이 이 알곡은 내 알곡이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쭉정이에는 소유격이 안 붙어 있어요. 쭉정이는 소유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쭉정이가 섞여 있다는 거죠. 누구 거겠어요? 사탄의 것이죠. 하나님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곡은 그의 알곡인데 쭉정이는 소유격이 없다.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려요? 곳간에 드려요. 곳간이 어디예요? 이 당시에 곳간은 어디냐면, 적의 손이 닿지 않는 곳, 도둑이 침범하지 않는 곳. 그래서 지하에 땅을 파거나 아니면 토굴에다가 이 알곡들을 보관했어요. 은신처죠. 피난처죠. 이 피난처가 뭐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은신처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어요. 주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 곳간에 드리고, 그런 다음에 쭉정이는, 아무 소유격도 없는 그 쭉정이는 어디게 한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불이라는 건데, 이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죠. 그런데 이 꺼지지 않는 불이 원어 그대로 보면 뭐냐면 꺼뜨릴 수 없는 불이에요.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불, 무슨 짓을 해도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이죠. 이 지옥불에 던져서 태우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실까요?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잘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율법 잘 지켜요. 우리보다 더 예배 잘 드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조금이라도 나는 충분해 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나는 괜찮아 하면 안 돼요. 나는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를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고 갈게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는 이 회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여기 한 번만 더 보고 갈 텐데, 여기서 우리의 회개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가장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을 보고 나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과연 물 세례로 만족하는 건 어떤 것이며, 불 세례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인지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인데, 자, 나에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바꾸어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표현하시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가지, 내가 가는 그 길을 내 길이라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가지에는 아버지께서, 농부인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의 의로움대로, 자기의 예배드리는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 이 정도면 착하게 살지, 이 정도면 괜찮은 예배들 드리며 살아, 나 정도면 괜찮아, 이게 바리새인이고 이게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가 회개하는 자란 말이에요.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유일한 회개의 방법이에요. 회개란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내가 잘했고 못했고를 계속 적어나가면서 잘한 걸로 못한 걸 까내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오직 하나,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저의 모든 행위, 모든 잘한 거, 모든 자랑할 거 다 버립니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게 너희가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스스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너희는 죽었다. 왜?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꽃꽂이 해놓은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꽃꽂이 해놓은 건 어때요? 보기 되게 좋죠. 꽃꽂이 해놓은 거 보면 아우 되게 이쁘다, 꽃꽂이 너무 이쁘네. 그런데 알고 보면 뭐예요? 걔네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는 애들이잖아요. 이미 단절됐기 때문에,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아이들은 죽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내가 한 거, 잘한 거 못한 거, 이걸 따지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 바로 나에게 불 타는 그 지옥불에서 나를 건지실 유일한 분, 나에게 성령의 세례로 내 안을 씻으시고 물 세례로 내 겉을 씻으시고 내 안과 밖을 다 닦으사 내 모든 죄를 멸하실 바로 그 구세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주님인지 주님이 난지 알 수 없는, 여러분 알 수 있으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포도나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지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수님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난지를 구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내가 살아가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살아가지만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내가 살아가지만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이 드러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 열매 맺으려 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접붙임 받으여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참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잘한 것과 나쁜 것을,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별하게 되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만났으니 내게 생각하지 않으라. 주님, 내가 걸어가는 나의 삶, 나의 무한한 삶, 나의 무지한 삶을 내려놓을 스스로 연락하는 그 악한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지마라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우리 어린 이 불에 저희들 살아주지 않고 내 인생을 되게 하시고 이 불에 끊어지지 않는 인생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하시는 사람, 아무리 노래하시는 사람, 아무리 못하는 사람, 우리가 원하는 사람, 우리의 끝에 지옥입니다. 우리의 끝에 하나님 고백을 드리옵소서. 우리가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바르게 고백을 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열매 맺는 가지 삼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도 내가 옳고 내가 잘났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스스로 열매를 맺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완벽해도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 앞에는 불지옥만 있을 뿐임을 고백합니다. 불에 던져 태워질 못된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어디까지가 포도나무이고 어디까지가 가지인지 알 수 없는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저희들 우리 주님 그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으로 우리 삶을 채우며 우리 주님만 고백하며 살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회개를 하게 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다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는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